할렐루야, 윤득주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후기 사역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7장 1절부터 23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결론쟁이라고 어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오늘 소로복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다니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종교 지도자들의 도전과 반대에 직면하여 갈릴리 전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시고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던 두로로 가셨는데 그때 수로복의 여인이 예수께 나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고 이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었던 수로복의 여인은 겸손함과 간절한 믿음을 앞달나게 언급되고 있는 선민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유대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과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은 사실을 통해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또는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것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는 소로복의 여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건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예수님을 이방인들은 환영해줬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거부된 복음이 이방 지역에 급속도로 퍼지게 됨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암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시작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든 문제의 해결될 출발점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로복의 여인은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내 자녀가 아프다면 어디로 찾아갑니까? 그쵸. 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사를 찾아갈 겁니다. 사실 귀신 들린 문제를 누구한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주님께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고 주님께서 경멸에 섞인 듯한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딸을 위해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의 딸은 깨끗이 고침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녀는 그 딸을 위해서 부모로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그 딸을 고치려고 했을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상처 주는 말이 그녀에게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딸을 치료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만이 내 딸을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녀는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오고 내 힘을 다하여도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 앞에 봉착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이곳저곳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닌 오직 문제를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수로복의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와 그 발 아래 엎드린 여인을 주님께서 자신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간구는 주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녀는 쉬지 않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예수님 들어주세요. 내 딸이 너무 힘듭니다.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면서 귀찮게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심으로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한 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 시대에 점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우리들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주지 못했으며 세상과 타협해서 자녀들을 교회가 아닌 학원과 학교로 보낸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수로복의 여인은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30절엔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있는 딸을 보니 귀신이 이미 나가버린 후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28절엔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만 하셨는데 어디에 누워있는지도 모르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어떠한 상태인지도 진단하지 않으셨는데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곁에 있지도 않으셨지만 성경에서는 그 여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딸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수로복의 여인의 믿음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선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시고 문제의 해결 여부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것이 이래서 못하겠어, 저것이 저래서 못하겠어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라시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해야 되는 점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수로복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수로복에게는 믿음을 가진 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해결해 주심을 감사함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한 명 한 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